여러분, 무더위가 도저히 기세를 꺾지 않을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이렇게 또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살다 보면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앞에 어떤 두려운 강이 내 앞에 놓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강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강이 건강을 해쳐서 위협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관계로서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도저히 한 집에 살 수도 없고, 이 관계 다 끊어야 되겠어.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 신앙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하는가? 도대체 나는 왜 이 신앙이 항상 여기 머물러 있어서 성장하지를 못할까? 뭐 이런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저 건너가면은 나한테 주신 어떤 큰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기를 건널갈 수가 없네.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약속을 해주셨고,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귀한 것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도대체 이 강을 나는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저 강 건너편에 희망의 새로운 어떤 그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눈앞에 넘실대는 그 물결들을 쉽게 건널 수 없을 만큼 깊고 거세게 느껴지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며 아우 나는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여기서 건널 수 없어. 여러분 혹시 인생을 뒤돌아봐 보세요. 혹시 그 자리에 혹시 머물고 있는가? 나는 자신이 없어서 이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어서 아직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그 자리에서 머무르러서 신앙이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자신의 미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나가 그 자리에 아직 머물러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곧 범람할 것 같은 강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두려움의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눈동자처럼 살피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느끼게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신 그분은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과연 그러면 내가 장벽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 장벽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요? 본문은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강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아주 그리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여당 앞에 섭니다. 그때는 곡식 거두기 시기여서 3월 4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그 환경 자체가 좀 다른데,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그 시기에는 헤르몬산에 눈 녹은 물이 넘쳐 흘러서 요단강 상류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합쳐져서 언덕에 있는 물, 요단강의 물과 또 헤르몬산의 눈에 그 녹이는 물이 합류돼 가지고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물이 강을 범람해서 남실남실, 그 뚝에 남실남실해서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강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15절을 봐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이게 항상 물이 넘실넘실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7절 봐보니까, 우리가 본문 삼았던 7절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신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신으로 여겨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 요러요러한 일들을 너희는 해라. 예. 근데 우리가 10절을 봐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하고 계셨는가?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지? 여호수아가 건너갈 그 무렵에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강을 건너가려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는 거야? 너희 가운데 계시사. 11절 봐보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자, 당시 요단, 여러분 언약궤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이 승리를 하고 그 언약궤가 멈춰갖고 있으면 구름기둥도 그대로 멈춰있고 언약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언약궤도 움직이면서 혼연일체가 되었던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에 들어서니 그때 갑자기 범람하는 물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13절에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잘못 읽었어요. 13절 봐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게 벽돌도 아닌데 물이 타닥타닥 멈춘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것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요단 물은 완전히 물을 잘라 나가듯이 물이 탁 멈춰버린 거예요. 끊어지고 둑처럼 무더기로 쌓여서 약 31km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1m도 아니고 그 강이 31m의 거리예요. 건너는 그 폭이요. 폭이 길이 말고 요 폭이 31m.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말이 강이지 영산강처럼 눈에 보이는 그렇게 짧은 강이 아니에요. 그 깊이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31m의 강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불가능했던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다. 범람한 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갔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여지지도 않아줘, 만져지지도 않아줘. 여호수아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나고 있으면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간다. 두려워? 내가 먼저 앞에 갈게. 힘들어? 내가 먼저 앞에 갈게.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에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잖아요. 죄인된 우리도 자녀들이 힘들면 대신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힘들고 버겁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야 너희들 어떻게 한가 내가 한번 봐보려고 그런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내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출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이 눈앞에 캄캄해서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두려운 미래 무겁게 느껴지고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물길 속에 내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강물 속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내 발을 디디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르고 간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만까지만 해도 물이 딱 멈추진 않았어요. 발이 어쩐다 그랬어요? 잠겼다 그래서 잠겼다요. 완전히 메마른 땅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잠겼다 그랬어요. 잠겼다. 발에 잠겼다 그랬어요.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순종하자.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발을 담그고, 하나님이 먼저 발을 담그고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발을 내디뎠더니 그때 물이 비로소 멈춘지라. 아멘. 믿음이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단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심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되고요, 그 믿음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 속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3절 24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26절 봐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몸에 영혼이, 제가 후루룩하니 하나님이 불러서 제 영혼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이 몸은 뭐가 된 거예요? 죽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요,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은, 물이 출렁출렁하지만 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야,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라 그랬을 때에 그들이 물이 출렁출렁한데 발을 내딛기 때문에, 디뎠기 때문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믿으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물이 그쳐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고 나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곧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요. 마음으로,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어요. 행동으로 안 오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이스라엘에게 이와 비슷한 사건, 홍해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종살이에서 해방하였던 사건이었고, 요단강의 사건은 가나안의 입성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교육을 왜 시켰을까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을 재현하신 게 아니라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라요. 홍해를 건넜을 때에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그 기적을 이 2세대들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자신들이 성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기적을 나타내 줬던 그 상황을 2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재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다르고 여호수아가 다른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반복된
기적은 두 번 똑같이 나타내서 야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잔소리같이 또 하고 또 하고가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고 지도자가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여러분 홍해는 있을 수 있고 요단강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이나 홍해는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은 달라졌더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모세 때도 살아계셨고 여호수아 때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 때 한 번 하고 한시적으로 한 번 하고 그쳤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홍해가 건널 수밖에 없어서 단회적으로 끝나겠지만 여호수아 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나타내신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 이 구약에도 이렇게 모세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운 것처럼요 신약에는 그러면 누구를 세웠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봐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33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그거는 뭘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 영원토록 이분이 안 죽고 산다면 그 신적인 존재로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현저하게 육신으로 오셨다 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망하신 거예요. 현저하니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구워놓은 고기를 뜯어서 잡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라간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낼 것이니?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절에는 한 번씩이나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외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떠올리고 1년에 한 번씩만 떠올리는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건너가시면서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계속 떠올라야 돼요.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를 때에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근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내 감정이 심히 요동칠 때에 주님이 내 배 한가운데 저 아래 계시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어 올려야 되겠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어라. 제가 어제 저녁에는요 어떤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새벽 바로 직전에요.
아니 뭐 어떤 그 기도원의 은사자라고 그러는데 신기한 은사를 막 그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 가지고 그 사람의 배움을 배우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인파가 많더라고요. 아니 절 보고 거기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당신도 배워라." 저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 말씀의 하나님 나 이 하나님이 좋은데 왜 날 보고 뭐 그런 거를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걸 나한테 왜 보라고 그러지? 막 그랬어요. 근데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시켜 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그를 따를 수 있도록 막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저를 막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거부하고 인제 집으로 돌아가게 가야 되겠다고 버스를 탔는데 그 은사 잘하는 사람이 직접 나한테 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탁 나타나고 저를 이렇게 쏴 보면서요. "에이 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안 따르냐." 그러는데 눈이 봐 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눈이요 얼른 봐 보니까 막 컴퓨터 같은 그런 것들이 막 여기가 막 눈에가 막 있어 가지고 이게 꼭 하나님의 진짜 영이 아닌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위협을 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위협을 주면서 저를 이렇게 인제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라고 하니까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식으로 막 확 위협적으로 저한테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꿈이라 그러죠. 나도 모르게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눈을 그냥 확 뜯어 버렸어요. 컴퓨터 같은 이런 막 그런 눈이었어요. 확 뜯어 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오 눈이 속에 또 있어요. 꿈이라 그러죠. 참 신기하죠. 또 뜯어보면 또 있는데 또 다른 눈. 막 흉측한 눈인 거예요. 흉측한 눈. 무서운 눈인 거예요. 그걸로 저를 막 위협하는 거예요. 딱 봐보니까 한 3번을 뜯어보는데 눈이 또 생기더라고요. 꿈이라 그러죠. 뭐 귀신 새끼 마이로. 이렇게 봐보니까 심령애가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딱 말을 거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렇게 위협하는데 너 실제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실제적으로 네 마음이 굉장히 슬프구나. 그랬더니 갑자기요. 막 이렇게 위협적인 사람이요. 갑자기 또르륵 순해지면서요. 눈물을 또르륵 흘러요.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봐.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잖아. 딱 그러는 기분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야. 네가 나한테 뭘 가르쳐 준다고 뭐 그냥 뭐 가 가지고 눈 이래 가지고 막 가지고 나한테 막 주입을 시키려는 거죠. 요새 이게 뭐 획기적이다. 뭐 이거 너 배워라 막 이러면서. 아 여러분 말씀밖에는 없어요. 헬라인은 기적 표적을 원하고 뭐 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 육신은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인격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힘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라 그러시잖아요. 이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늘 동행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 앞서가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무려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곧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게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이라고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을 봐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가나안 복지가 들어간 것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는 참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게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사자굴 속에 들어있을지라도 그것이 안식처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지 않고 얌전하니 거기가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거기가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풀무가 뭡니까 여러분? 쇠를 녹이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안식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험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곳이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가나안 복지의 입성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평안이 있지만은 이제 영혼과 육이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 주님 나라 우리가 갈 때 그곳은 참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신 죄와 죽음을 건너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옛 습관에 잡혀서 항상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옛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봐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옛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되고 안 될 것 같고 버겁차다고 생각하고, 왜 그런 생각을 늘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는 벗어나면서 자를 것 자르고 끊을 것 끊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랴.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항상 그곳은 굶주림이 없었어요. 빈들에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낙심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옛 구습이 남아있어서 작은 파도만 보고도 두려워하고 먼 미래를 계속 연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예수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으로,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 간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은 낙원이고 그곳은 평안이고 그것은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희생적이고 고단한 길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업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버겁찰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나를 부인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법을 자꾸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옛 나의 모습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순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려니까 참으로 어려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내가 뭐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이거 너무 나를 건걸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나를 구속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여러분 또 소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그 길을 갖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안전한 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안전한 지대에 항상 안식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뚫고 나갔죠. 요단강을 뚫고 나갔죠. 예?
광야를 뚫고 나갔죠. 어려움이 없는 안전한 지대를 우리가 찾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많은 지도자에게 그 어려운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붙잡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곳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모세 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도 살아계셨고, 여호수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로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험난한 인생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요단강, 큰 홍해를 갈라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